사랑하는 여러분, 하나인 성경 독서 시토스 양성 과정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간략히 복습하고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 약간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9강은 역설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특성을 잘 나타내주는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의 악한 수작의 비유, 건축자들이 버린 돌, 혼인잔치의 비유를 살펴보았는데요. 복습하기 전에 먼저 성경 읽기 팁을 하나 드릴게요. 성경을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그때 그 사람 이야기로 읽지 말고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오늘날 나의 이야기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 인물의 나를 대입해 보는 것은 그 인물을 전신 거울로 삼아 나를 비추어 보는 반성적 사고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도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등장인물들과 그들이 겪은 사건이라는 거울에 우리 모습을 비춰주어서 우리의 영적 실상을 깨닫게 하려는 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예외로 두고 남을 비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서 볼 수 없는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서는 잘 찾아낼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의 실상을 들여다보는 좋은 방법은 그 등장인물의 이야기에서 나와 비슷한 상태가 나타나는 것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성경을 내 이야기로 읽는 것이 성경을 가장 잘 읽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이야기로 읽게 되면 본문을 오늘날 나와 가정, 사회에 적용하게 되어 신앙이 결코 현실의 삶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그때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성경은 수많은 인물을 등장시켜 우리 앞에 전신 거울로 놓아주고 잘 봐, 이게 바로 너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고 나서의 반응은 제각기 다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범죄한 다윗을 찾아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마을에 양과 소를 많이 갖고 있는 부자가 있었고 또 어린 암양 한 마리뿐인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마리뿐이라 애지중지하면서 주인의 상에서 같이 먹고 주인의 품에서 같이 자고 딸처럼 사랑했는데 부자의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러자 그 부자가 그 많은 자기 양과 소 다 두고 가난한 사람의 그 한 마리뿐인 암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다는 얘기였어요. 그때 다윗은 남의 이야기로 알아듣고 분개합니다. 이스라엘에 그런 악인이 있다니 그는 죽어야 마땅하다. 그는 어린 암양을 4배로 현상해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상관이 없는 남의 이야기를 듣는 한 변화는 요원합니다.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자 다윗은 그제야 이게 내 이야기였구나. 죽어 마땅한 죄인은 바로 나였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꾸라져 처절하게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회개합니다. 다윗의 이 회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성경을 거울로 삼아 우리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 뭔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이야기로 듣는다 해도 다른 반응을 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악한 소작인 비유를 들려주셨지만 그것을 남의 이야기로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를 들려주신 후에 집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주인이 악한 소작인들을 진멸하고 제때 소출을 바칠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들을 두고 한 이야기인 줄 알아차리긴 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 회개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했죠. 그들은 자기를 비춰주는 전신 거울을 보고도 자기를 개선하기를 거부하고 거울을 성가시하고 오히려 거울을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립니다. 또 다른 반응도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또 다른 반응도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또 다른 반응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거울을 보니 얼굴에 검댕이 묻었어요. 그러면 당장 물로 씻어야 하는데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개선이 안 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 뭐 저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허용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반응도 있을 수 있죠. 저건 내 모습이 아니야 하고 부인할 수도 있죠. 그러면 개선이 안 됩니다. 아, 살을 빼야겠어. 하지만 저녁에 치킨과 피자를 먹는 이 즐거움을 포기할 수는 없지. 거울을 보고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면 영적 개선이 안 일어납니다. 내일부터 하자 이런 반응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내일은 영원히 내일입니다. 사람들이 신의 자리에 두는 돈이나 과학이나 미디어는 인간의 내면을 비춰 그의 내면을 바꾸지 못합니다. 문사철, 서적이나 논문 읽고 회개한 사람 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실상을 조명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회개에 이르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나 엉터리고 내가 이렇게나 나쁜 사람이었구나 하는 그런 영적 각성이 변화의 첫 출발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데 그 불완전한 실상을 보여주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온전하게 해주는 그 거울을 안 보려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개선하기가 싫은 겁니다. 조금 전에 드린 팁대로 성경을 읽는다면 두 아들에 비유해서 예 하고 대답은 잘하고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버지의 말을 안 들은 맏아들이 나을 수 있는 거죠. 포도원의 악한 소작인에 비유해서 소작료를 내지 않고 주인의 종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악한 소작인. 또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어찌어찌해서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긴 했는데 예복을 안 입어서 쫓겨난 사람이 나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수많은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된 실상을 낱낱이 해부하고 고발하기 때문입니다. 등장인물들은 인류 보편의 총체적인 실상을 다각도로 보여주는데 그것이 그가 아닌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아들의 비유에서는 누가 봐도 흠없는 예하던 맏아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늘 하나님 말씀에 아니요 아니요 하면서 죄만 짓고 살던 둘째 아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충격적이죠. 이 두 아들 중 맏아들이 나을 수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는 나는 이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생각만큼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큰 장애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맏아들이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라고 생각한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날 맏아들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고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있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남들에 비해서 도덕적으로 선량하게 살아가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단정하는 사람이죠. 그는 사실 그리스도에게서 그만큼 멀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포도원의 악한 소작인 비유에서 이 악한 소작인도 나일 수 있습니다. 유대 성전 종사자들은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신다고 생각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규정된 제물로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해져서 그 특권적 지위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민족적 편견과 특권의식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몰라보고 죽였죠.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모든 특권을 잃게 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이죠. 오늘날의 포도원의 악한 소작이는 누구입니까? 갖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냉소적인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멸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교회에는 잘 나가서 겉으로는 그럴듯한 신자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면서도 소장료를 안 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주신 힘, 시간, 물질, 지식, 건강, 재능, 자식을 내 거 하면서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하는 우리가 내야 할 소장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서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고 신앙생활의 외적인 모양만 있고 삶이 따라주지 못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소작인인 거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도 역설적입니다. 화려하고 강한 금은 동설로 이루어진 거대한 신상을 그 보잘것없고 다듬어지지도 않은 뜨인 돌이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그 돌이 가득하게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쓰셔서 인류의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버림받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처음에는 작고 미약하기 짝이 없어요. 일을 이루시기 위해 쓰시는 수단들도 미약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을 예로 들어드렸는데 기드온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12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기드온의 300용사에게 주신 무기는 횃불과 항아리였죠. 우리는 크고 많고 강한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작고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되죠.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하실까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죠. 사람이 했다라고 말할 수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감이라. 하나님이 걱정하는 게 이건 거예요. 구원은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잔치 1차 초청자인 유대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2차, 3차 초청자인 이방인, 죄인들이 들어갑니다. 역설적이죠? 초청받고도 오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잔치에서 빠지는 사람인데 그러나 그 사람들 없어도 잔치는 이루어집니다. 2차, 3차 초청자는 이 땅에서는 소외되고 멸시천대 받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기쁘게 받고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잔치와 예복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보완해 드릴 내용은 예복에 관한 것입니다. 예복 안 입은 사람이 쫓겨났잖아요. 그 예복이 뭔가? 누가 봐도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표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그 다지체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룹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요. 실제로 거듭나고 의롭다고 받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자녀가 초등교사를 벗어나 성년이 될 때 성인식을 해주는데 성인식 때는 옷 자체를 바꿔 입어요. 어린 시절의 옷을 벗고 장년에게 합당한 옷을 입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율법의 초등교사를 떠나서 거듭난 자에게 합당하게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에 연합하게 됩니다. 이 연합을 상징하는 게 세례예요.
세례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중요한 외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의 옛자도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해요. 예수님 안에 있던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속은 똑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좋아하는데 바깥으로는 예수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예수께서 하신 모든 행위와 공로를 바라보시면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예수님의 신분과 지위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아요. 하나님께서 천사가 아닌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죠. 예수님과 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 복음의 중요한 영광 중의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존영과 존귀를 옷 입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의 성품을 덧입고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이 땅 사실 때 어떻게 사셨나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와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온 삶과 인격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 더 보완해 드릴 내용은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잘못은 우리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읽어야 한다 그랬지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특권의식으로 바꿔 선민의 책무를 감당하지 않았고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정죄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예수님의 은혜로 만민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려고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열방으로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그래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들을 구원의 본보기로 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을 통해서 열방으로 흘려보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신 것은 그 민족을 우대하고 다른 민족은 홀대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른 민족을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신다는 뜻이죠.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오만에 빠져서 자기 민족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 민족만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고 생각하고 선민의식을 특권의식과 이방인 차별의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들은 선민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으로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이 계신 율법을 모세를 통해 받았고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는 성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단한 자긍심을 느끼고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이방인을 정죄한 것은 이방인들은 그런 걸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를 주지 않았다. 되는 대로 살아가는 개, 돼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비하하고 경멸하고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습니다.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무식하거나 유식하거나를 떠나서 모든 유대인들의 공통된 한 가지 감정이 있었는데 이방인에 대한 격한 반감과 혐오였어요.
그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혐오했는지 유대인 스케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들은 팔레스타인 땅을 10등급으로 구분했는데요. 제일 거룩한 곳이 지성소고요. 평범한 유대 땅 밖에 있는 것들은 모두 어둠과 죽음에 속해 있어요. 이방 나라의 흙은 자체를 부정하고 그것에 접촉하는 건 다 부정합니다. 무덤이나 부패한 시체로 여겼어요. 이방 땅의 흙이 한 점이라도 재물에 닿으면 즉시 불태웠습니다. 이방 지역의 흙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유대 땅의 흙과 섞여서는 안 돼요. 그 흙은 계속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고 접촉하는 모든 것이 부정해집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도 부정해지고요. 이웃집에 사는 이방 여성이 출산을 해도 유대 여성은 그 여자를 돕지 못합니다. 이방인이 손으로 짠 우유와 그들이 만든 빵과 기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용하면 안 돼요. 경건한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먹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에게서 조리기구를 샀다면 불이나 물로 정결케 했고요. 칼은 새로 갈아 쓰고 고기 굽는 꼬챙이는 사용 전에 불로 빨갛게 달궜습니다. 이방인에게 집이나 밭을 세놓거나 가축을 파는 일은 율법에 저촉됩니다. 이교 신앙과 관련된 물품은 연관성이 약해 보여도 다 파괴했어요. 천을 짜는 베틀의 북이 우상에게 바친 숲의 목재로 만든 것이라면 그 천은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 천 조각이 다른 천과 섞였다면 다 폐기 처분했습니다. 이런 이방인에 대한 혐오의 감정이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깊숙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들어가시고 이방 사람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그런 것들은 유대인들은 생각하지도 못했고 미처 받아들일 준비도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을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예수님은 이방인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이 배척한 이방인도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도 들어가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의 말씀으로 유대인들의 편협한 생각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열방으로 흘려보내려고 하셨고요.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께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영어로 acts라고 하는데요. 행동들 이런 뜻이죠. 원어에 가까운 번역은 사도들의 실습일지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방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 사도들의 실습 일지인 것이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떠나서 이방인들을 많이 전도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많이 세웠죠.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동일하게 구원받는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그래서 이 문제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립니다. 그 총회에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고넬레 집에서 있었던 일을 간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도 우리랑 똑같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알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들이 이방인에게 전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수많은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자 야고보가 이제 베드로가 말한 것은 성경 말씀, 예언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면 그런 말씀이 응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유대인화,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똑같이 음식 정결법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할례 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복음 전파가 좀 어렵겠지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의한 장면이에요. 예로부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속한 것임을 보여주는 말이지요. 이방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는 유대인들이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부정한 자, 땅의 사람들로 규정해서 한없이 경멸하고 일절 상종하지 않던 사회 주변부 인생도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은 이들을 죄인으로 매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죄인의 친구라고 가까이 하셨죠. 하위 10% 인생, 꼴찌 인생, 왕따 인생, 고아, 과부, 거지, 병자, 장애인, 죄인, 아웃사이더. 누구도 좋아하지 않고 누군가의 지원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서 공동체에 부담만 주는 사회적 약자, 멸시천대 받는 사람들, 그러므로 자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인간 편에서 아무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더욱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은혜의 빚진 자로서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구원의 근거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인은 샤머니즘 5,000년 역사를 갖고 있어서 지성이면 감천의 사고에 길들어 있기 때문에 이거 잘 이해 못합니다. 뭔가는 인간 편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음 문장이 동의가 되시는지 속으로 OX 해보세요. 내가 선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바쁜 중에도 주의를 지키니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게 복 주실 것이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나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정성껏 헌금하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으니까 죽어서 좋은 데로 갔을 것이다. 잘 보시면 출발이 나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문장에 공표하고 동의하시면 율법적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당장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미워하실 거라고 생각하지요. 일이 안 풀리거나 몸이 아프면 벌 받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종종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는데요. 머리로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걸 알긴 아는데 행동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동기가 뭔가 내가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라는 생각에서 비롯한 것이라면 그게 율법의식의 지배를 받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 구주께서 목숨 버려가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온 천하보다 너 한 사람을 더 존귀히 여긴다. 이렇게 몸으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피 공로를 부인하고 다 무의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고 나를 보지 말고 눈을 들어 나를 향한 구주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보셔야 합니다. 마침내 영원한 영광의 그 나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실 그분을 보셔야 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몸과 맞바꾼
참으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될 존재들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것, 선행, 경건하고 거룩한 행실, 성경 읽기, 기도하기, 부지하기, 많은 봉사 등 무언가는 내 편에서의 자격과 조건을 고비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내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은혜의 눈으로 보시죠. 절대로 율법의 눈으로 보시지 않아요. 우리 구주 예수님 이 땅 사실 때 어느 죄인 한 사람이라도 죄인이라고 멀리하셨거나 죄인이라고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고 친구로 삼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엄중하게 책망한 부류의 사람이 있긴 한데요. 죄인이 아니라 율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오해했고 변질시켰습니다. 행동으로 살인 간음을 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축소하고 기준을 낮춰서 행하고 다 지켰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생각만 해도 죄라고 하셨잖아요. 미워하면 살인한 거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율법을 곡해했고 율법의 본질적인 정신인 의와 인과 신은 버리고 껍데기로 사람들의 유전만 지키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보다 조상의 유전을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존중하시고 다 지키셨지만 장로들의 유전은 무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한 채 율법을 도덕체계 하나로 전락시키고 구원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율법에는 처음부터 구원의 기능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뭐 율법을 잘 지켜서 그 공로로 출애굽시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는 오해는 공로의식을 갖게 만들죠. 스스로 힘으로 의를 획득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인본주의적인 사고에서 나온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길을 보여주는 지침이지 구원의 수단은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은 하나님이 이것을 하지 말라, 이것을 하라는 걸 가르치는 법체계다. 율법의 명령대로 이것을 하지 말고 이것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는 스스로 노력해 구원을 이루었다.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만일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것이다. 성경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계속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위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행위에 대한 보상이나 상급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고 상급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도 상급도 다 하나님의 부유한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는데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처음부터 은혜로 구원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환영하며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뭘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을 닦고 예비하는 자가 되도록 주신 것이에요. 초등교사는 파이다고고스, 헬라어로 아이의 인도자라는 뜻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스승이자 후견인이라는 뜻인데요. 노예 중에서 좀 탁월한 사람을 골라서 아이에게 초등학문 가르치고 또 의복, 식사, 행동들을 돌봐주고 예절 교육시키고 학교에 데리고 다니게 했어요. 근데 이 초등교사는 아이가 크면 필요 없어지잖아요. 이처럼 율법은 초등교사 역할을 해서 율법의 종인 우리를 예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는 영광의 기독교라는 책에서 복음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와 처지를 알게 되고요.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온다는 거죠.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감격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에서 율법의 역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것이 아니에요. 더하여진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하셨고요. 율법은 그로부터 400년 후에 천사를 통해서 모세의 손을 빌려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제한적이고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거쳐서 은혜로 가게 하나님이 섭리하셨는데요. 왜 처음부터 은혜로 구원하시지 않고 율법을 거쳐서 은혜로 가게 하셨는가? 사람들이 아들 세상에 보내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볼게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그래? 그러면 시간 줄게 한번 잘해봐. 그리고 4,000년의 시간을 주셨다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진정한 은혜가 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마귀의 가장 오래된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인류에게 한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열심히 노력해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윤리적으로 선을 행하면 하나님처럼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빼고 대부분의 종교가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의식을 갖게 되면 뭔가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뭔가 율법을 지켜서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걸 다 압니다. 그래서 이 갭을 줄이려고 하는데 지킬 수 없잖아요, 율법을. 그래서 기준을 낮춰서 율법을 지키고 다 행했다고 합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소한 율법정 몇 개 지켰다는 그 행위 붙들고 완전한 구원의 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로의식이 생기잖아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게 됩니다.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부패한 영적 실상을 보지 못해요. 거짓된 안전감을 갖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 상대적 우월감을 갖게 되니까 남을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차별을 정동합니다. 내면이 바뀌지 않아서 의식하게 되죠. 도덕 윤리 수준에 그치는데요. 조금 더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구원의 기쁨도 안식도 참된 자유도 경험하지 못해서 진정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던 이유는 세상이 너무 잔인하고 불의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그렇다면 이 세상이 불의하구나 하는 이런 개념은 나를 어떻게 갖게 됐지? 그러면 정의가 있기 때문에 불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 아닌가? 그러면 그 정의라는 개념은 어디서 왔나? 누군가가 심어 놓았다. 그게 누군가?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의로움의 속성을 일부 공유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유혹에 자주 빠지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심중에 이르기를, 겉으로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심중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여기서 마음에 주목하시죠. 내 마음이 교만해질 거야.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셈을 얻었다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신 이유는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이유는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선택한 이유는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서 너희를 선택하고 구속했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그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그 구원의 원인도 나에게 있다. 축복의 원인도 나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는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인데요. 선하면은 윤리 도덕적인 걸 생각하죠. 되게. 그런데 선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선은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스럽게 살게, 하나님같이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내가 그 크신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 내가 그 크신 구원을 받은 자로서 남을 구원하면서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 은혜가 뭔지를 알고 구원을 완성해 주실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 존재의 의의는 이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을 대할 때도 내 기질과 내 방식대로 이웃을 대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 몸의 한 부분인 것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이라고 말할 때 핵심 내용 중에 하나예요. 내게 은혜가 왔나 안 왔나 어떻게 알죠? 자기 인식의 변화를 보면 됩니다. 은혜가 오기 전에는 자기의 공로주의, 자기중심적인 특성을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난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데 은혜가 오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보여요. 사도 바울식 표현으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에 햇빛이 쫙 비치면 그동안 안 보였던 방 안의 먼지들이 보이듯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안 보이는 그 일이 은혜의 빛이 심령을 비추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게 와 닿는 거예요. 은혜가 오면 자기의 죄인됨과 무자격함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율법 학교 졸업하시고 은혜 학교의 커리큘럼에 잘 순순히 따라가세요. 더디 바뀌는 것 같지만 반드시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속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실패함이 없이 그 백성을 온전하게 바꿔내십니다. 이 일을 하면서 어머니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스스로를 정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그 율법적인 태도로 대하고 그리고 자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 자신도 너무 율법적으로 정죄하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자녀 양육에서도 구원을 완성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 중에 그 은혜의 눈으로 자녀를 대하면서 음 자녀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양육해 가실 그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양육을 해 나가야 되겠죠. 가족을 대하는 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은혜의 눈으로.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율법의 눈보다는 따뜻한 그 은혜의 눈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물론이고 또 하나님 성경 독서 지도사 여러분 많은 학생들을 앞으로 가르치게 될 텐데요. 선생님부터 그 은혜를 입으시고 그 은혜의 눈으로 그 아이들을 대할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겠죠. 단순화시켜서 적어 봤는데요.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항목별로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은혜를 주는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인데요. 선하면은 윤리 도덕적인 걸 생각하죠, 대개. 그런데 선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선은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스럽게 살게, 하나님같이 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내가 그 크신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 내가 그 크신 구원을 받은 자로서 남을 구원하면서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 은혜가 뭔지를 알고 구원을 완성해 주실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 존재의 의의는 이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을 대할 때도 내 기질과 내 방식대로 이웃을 대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 몸의 한 부분인 것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이라고 말할 때 핵심 내용 중에 하나예요. '내게 은혜가 왔나 안 왔나 어떻게 알죠?' 자기 인식의 변화를 보면 됩니다. 은혜가 오기 전에는 자기의 공로주의, 자기중심적인 특성을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난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데 은혜가 오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보여요. 사도 바울식 표현으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에 햇빛이 쫙 비치면 그동안 안 보였던 방 안의 먼지들이 보이듯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안 보이는 그 일이 은혜의 빛이 심령을 비추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게 와 닿는 거예요. 은혜가 오면 자기의 죄인됨과 무자격함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율법학교 졸업하시고 은혜학교의 커리큘럼에 잘 순순히 따라가세요. 더디 바뀌는 것 같지만 반드시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속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실패함이 없이 그 백성을 온전하게 바꿔내십니다. 이 일을 하면서 어머니들 많이 만나는데요. 스스로를 정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그 율법적인 태도로 대하고 그리고 자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 자신도 너무 율법적으로 정죄하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자녀 양육에서도 구원을 완성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 중에 그 은혜의 눈으로 자녀를 대하면서 음 자녀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양육해 가실 그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양육을 해 나가야 되겠죠. 가족을 대하는 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은혜의 눈으로.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율법의 눈보다는 따뜻한 그 은혜의 눈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물론이고 또 하나님 성경 독서 지도사 여러분 많은 학생들을 앞으로 가르치게 될 텐데요. 선생님부터 그 은혜를 입으시고 그 은혜의 눈으로 그 아이들을 대할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겠죠. 단순화시켜서 적어 봤는데요.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항목별로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